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법은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법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은 그보다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율법가들, 그것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법인데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의미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 율법을 가감하여 해석했다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이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지난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분명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가? 그것은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 또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러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그들이 변하고 또 악용해가지고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하여서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믿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맹세가 어떤 것인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앞에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이 예수님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너희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그렇게 너희가 가르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치는데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그러니까 맹세 자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는 해라 하는데 거짓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 33절에도 헛맹세, 헛맹세라는 것은 거짓 맹세죠. 가짜 맹세. 그리고 맹세했다면 지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세까지도 하지 말아라. 아니, 구약의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구약에도 똑같이 헛맹세, 거짓 맹세 하지 말고 맹세한 걸 지키라고 그랬던데 왜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맹세의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맹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뭔가요? 맹세. 나 맹세했어. 그리고 너 나한테 맹세할 수 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어릴 때 무슨 말 하면, 야, 너 맹세해봐. 너 맹세할 수 있어? 나 맹세할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대화가 주고받는데, 이 맹세라는 어원적 근원, 그 사전적 의미는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한다. 그 말이 맹세입니다. 보통 그 맹세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약속한 것을 더 확증할 때 맹세해라. 맹세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장관 후보자들 나오면 청문회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는 한치의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이고, 만약에 위증한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됨 없이 확실하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서원 기도를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 구박을 받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한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언급하시면서 아예 너희는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우리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전도서 말씀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마지막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건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이다. 특별히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인데 너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실수도 많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서원해놓고 지키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쉽게 말하면 네 주제를 알라 그 말입니다.
인간들아 네 주제를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지 못하다. 너희 말한 것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에 연약한 너희들은 발을 삼가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가라. 왜냐? 너희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너희 능력 없는 너희들, 연약한 너희들이 실수하고 부족해서 그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말을 해놓고 나중에 지키지 못하면 아유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또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신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3만 마디 이상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끊고 다음에 만나면 자세하게 이야기하자고 하고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많이 하면 분명히 실수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 괜히 한 말, 이것은 발설해서도 않는 말까지 그냥 술술술술술술 다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성경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도 말 실수 때문에 틀어지는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서로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뭐 한두 번이야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둘이 싸우게 되고 악화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실수를 많이 하고 또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다르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말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말들을 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들었으나 헛맹세하지 말아라.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했다면 지켜라.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헛맹세하지 않고 맹세했다면 지키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왜 헛맹세뿐만 아니라 진짜 지킬 수 있는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진리는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 말 가운데는 네가 말한 것을 지킬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말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할 존재가 너희다. 그 말입니다.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맹세,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숨겨져 있는 건데 예수님이 보는 우리는 너희는 말한 것도 지킬 수 없는 본질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자다. 그런 의미가 바로 34절 맹세하지 말라.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말한 거 이 사람이면 능히 지킬 수 있어. 물론 어떤 사람은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쉬운 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맹세하고 서원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없는 자임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마음대로, 말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들으면 잘 살고 있죠, 지금. 아마 여기 안 계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경험상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루어질 것 같아.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될 것 같고 주위의 환경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신용사회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뢰할 만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신용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신뢰가 깨지면 멀어집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의외의 행동으로 실망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절대로 믿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마.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예수님은 그걸 본 겁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말한 대로 약속도 잘 지키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람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 본질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다 헛된 거짓말들이고 또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한치도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냐? 능력이 없으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건데 우리의 본질을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맹세하잖아요.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한다. 또 어떻게 맹세한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는 지킬 능력이 없어. 어떤 형태로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3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네 자신으로도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 자신도 능력이 없지 않느냐.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너희들인데 어찌 너희 능력을 믿고 맹세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부와 본질을 안다면 사실 사람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믿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고 더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아주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자기 가진 지식을 다 쏟아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은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말만 번지르지 하지 실속 없고 능력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이 거창합니다. 내가 이 도시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계획은 그렇게 번지르르게 해놓고 그렇게 실현 가능성 있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누구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양심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하지 말아라. 그냥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나아가라. 괜히 나는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의시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자기 능력은 자랑할 게 못 된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정말 금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 보이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죠. 성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미쁘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이 미쁘시다라고. 미쁘다는 뜻이 예쁘다 하고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예쁘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쁘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온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 반대로 사람은 미쁘다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왜냐? 약속도 깨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제 미쁘다는 표현하고 좀 비슷한 표현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 쓰잖아요. 사실 사람 가운데도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들한테는 신실하다는 표현도 마땅치 않다. 왜냐? 능력이 없잖아. 약속을 하긴 했어도 능력이 있어야 그 약속을 지키는 건데 약속은 해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 말씀대로는
사람들은 신실하다는 표현보다도 성실하다. 참 그 사람 충성스럽다. 그런 표현이 맞다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거지 하나님처럼 미쁘거나 신실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변덕이셔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막 기분 좋았을 때는 주고 기분 나빴을 때는 빼앗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이제 천국 가는가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좀 실수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 천국 문 앞에 너 실수했잖아. 너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따라가고 그분 약속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늘 변화무쌍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께 나를 맡기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의 표현은 맡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실수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주의 평강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잠언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잠언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실패할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온전히 능력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처음에 시작했지만 내 생각대로 다 됐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좋은 길, 어떤 때는 좋은 것, 어떤 때는 고민의 길을 만들어놓은 사람의 길로 우리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맡기는 길.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게 복된 인생입니다.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자요,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찍 한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의뢰하는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뭘 많이 받아서 많이 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형도 속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피난 가죠? 외삼촌 집으로 멀리 바다나를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고생해요? 20년 동안 죽자 사자 고생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아내들을 얻고 또 여러 물건들 또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환영하면서 기다릴까요?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동생을 아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기양양한 이 야곱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야곱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그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나로 가게 하라.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부패한 자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거짓된 자임을 깨닫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자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약속하고 그 약속한 걸 맹세한 걸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3가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 주님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 무능한 자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무능하지만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무능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조건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겸손한 자세인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능히 할 수 있음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안 이상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견주어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